오늘은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를 이해하고 붙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교회란 평신도 지도자가 가정에서 봉사의 일, 즉 목양을 하는 교회를 말하며 독립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인 예배, 교육, 제자훈련, 교제, 봉사, 전도, 선교 등을 모두 수행하는 작은 개척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 번역 한어 성경에서는 봉사의 일로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로 번역되었으므로 한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목양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줄여서 앱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앱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이라고 풀어서 읽어야 합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닮으려고 애쓰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초한 신약교회의 모습은 21세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밥상 교제를 하며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가정교회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행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행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이라고 풀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를 이해하고 붙들기입니다. 1번 신약교회의 회복이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교회는 구약의 규례들을 믿고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신약교리를 실천하는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부르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존중합니다. 가정교회는 다른 말로 신약교회, 21세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불립니다. 2번,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최고의 영적 가치인 성경을 단순히 이해한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는 성경대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세축 내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정교회 정신은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유일하고 참된 최고의 영적 권위의 가치로 두며 단순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단순히 이해해야 하나요? 신약교회의 회복은 가정교회 정신을 붙드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의 정신의 핵심은 위에서 말한 성경대로입니다. 이 성경대로를 구체화시킨 것이 세축 내기둥인 정지의 교제 사리입니다. 가족교회의 정신은 성경대로이고 이것은 세축 내기둥입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정신을 붙들기 위해서 즉 성경대로를 삶에서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면 가정교회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교회는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중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신약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본 모습을 닮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 원형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가정교회란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모든 본질적인 기능을 추구하는 모범된 교회란 뜻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매주 모인다. 2번 남녀가 같이 모인다. 3번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입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현재의 변질된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원래의 모범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교회를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고 부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가장 오래된 옛날에 있었던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교회 운동, 즉 신약교회의 꿈을 회복하여 보려고 애쓰는 교회 갱신 운동, 감히 새로운 종교개혁을 꿈꾸어보는 운동으로 이 시대의 신약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새로운 참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라는 뜻입니다. 가정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가정교회는, 즉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여 이 시대에 펼치는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제2의 종교개혁의 시도는 가정교회의 정신을 기준으로 이것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들이 하는 사역이 가정교회의 정신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사역을 늘 끊임없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교회가 단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운동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정교회하는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 시대의 보통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교회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 중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갈망하고 꿈꾸셨던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여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이 잘 되는 소그룹, 가족 공동체로 보이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12 제자만 두신 것 같습니다. 소그룹인 오직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이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면서 보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키고 전파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몇 개의 중요한 원칙을 저희들이 붙들었는데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고집스럽게 붙들고 행하는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가정교회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가정교회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우리는 성공적으로 교회 갱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문화로 정착된 이 가정교회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조용하게 추구하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가정교회의 원칙들은, 우리가 문화라고 불리는 가정교회의 원칙들은 목장의 영적인 리더를 목자, 목녀, 목부라고 부른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를 목장이라고 부른다. 목장의 구성원을 목장 식구라고 부른다.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요. 목장이 여러 개 모인 것을 초원이라고 부른다. 초원이 여러 개 모인 것을 평원이라고 부른다. 매주 한 번 이상 가정집에서 모인다. 남녀가 같이 모인다.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하는 애찬을 목장에서 반드시 한다. 최소한 5개의 필수 3공부를 반드시 한다. VIP를 목장과 교회에 최우선 순위로 둔다.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한다. 숙식을 제공하는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기신자 등록은 받지 않는다. 살면서 보여서 제자를 만든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차용화해서 마치 가정교회를 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축 내기둥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은 모두 다 짝퉁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